신조어라는 말, 그리고 유행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떤 또 즐기는 말들의 종류입니다. 새롭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전에 본래부터 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약간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썼던 내용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또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게 되면서 중년이 넘어서 이제 장년에 이르게 됐는데, 그 회사 내의 그 부하 직원들, 아래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나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내용들을 자신은 도무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도 좀 끼이기가 어렵고 어색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알게 모르게 좀 자신이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글을 올린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유행하는, 자주 쓰는 그런 말을 본인이 내가 좀 사용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일 텐데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도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등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의 내용, 그분의 사연이 실제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정말 굉장히 좀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도 좀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조어라는 것, 그리고 그 또 유행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튀어나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전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 갑자기 또 정반대의 의미를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행어뿐입니까? 신조어뿐이겠어요? 원래 있던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하고는, 그 어떤 형식을 잘못 이해하고는 또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되묻게 된다면 이것을 마치 좀 트집을 잡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 하니까 이 억지 부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떼를 부리는 것과도 같게 생각이 되지요. 그렇게 억지 부르는 사람의 모습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른들의 어떤 말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정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유익,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떠나게 돼서 다른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존심이라든가 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금 더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일종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리를,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기도 한 것들입니다. 하수구에 굉장히 코를 막게 하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하수구에 아주 귀한 보물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귀한 보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그다지 위험하지도 않고 위협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마음껏 그것을 움직여서 건져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집어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풍기고 고약한 오물이 묻어 있긴 하지만 그 오물을 헤집어서라도 가지고 와서 잘 깨끗하게 닦아내고 잘 복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사람이 할 일일 것입니다. 그 유물의 가치가 그 묻어있는, 지금 담겨져 있는 그런 하수구, 오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제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닌 것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식사를 뭘로 해서 먹을까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당장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을 때 버스를 타고 갈지, 걸어서 운동삼아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이동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굳이 말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더 그 의미가 잘 통하고 또 전달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요.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목사님 본인께서도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을 많이 하는, 속마음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셨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남성의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성향의 성품의 문제 부분이었겠죠.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혀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거운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좀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다른 분에게 하시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참 좋고 다 좋은데 도통 말이 없어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다라고 해요. 세상에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굳이 좀 따뜻한 친절해 보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본심이 있기 때문에 내 진심을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참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부분 역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또한 이런 감정은 어떤 부정적인 것을 끄집어내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용되는 언어의 온도라든지 그 성향에 많은 신경을 쓰려 하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잘 캐치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하는 법을 바라봅니다. 잠언의 글귀를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또한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자세는 정말 우리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자신의 고향에서 이렇게 나아오고 있지요.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준비합니다. 지혜롭다고 이미 그 근방에서 소문이 날 대로 난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평범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질문을 하려고 옵니다. 굉장한 호기심이 그에 대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긍정적인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혹은 다른 부분이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전해지는 어떤 뉘앙스를 바라보게 되면 그저 긍정적인 순수한 호기심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듯합니다.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이 기록된 부분을 보게 되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순수하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지혜롭다는,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통치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지혜로움의 대명사와 같이 이름난 이 왕을 자신이 작은 질문 하나로 당황시킬 수 있다면 그 왕에게 대답하지 못할 어떤 질문을 던져서 왕이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 작은 사건 하나를 반등으로 스바 여왕이 그 근동에 자신의 이름을 펼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그 누구도 이 여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도구처럼 이 여왕은 솔로몬을 이용해 보려 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누린다는 것, 어떤 한 나라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비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조이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체가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또 지혜로운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역대의 왕들이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 것도 과다한 업무와 또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원인의 주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앞에 나서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여성이 여성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남녀에 대한 구별이 뚜렷이 존재했던 차별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의 모습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인구수를 셀 때 여성과 어린아이는 그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인구에 대한 조사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저 딱 바라봤을 때는 그 여성과 어린아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성이 바로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왕입니다. 왕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스바 여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왕에 대한 위엄, 왕에 대한 업무를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여왕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며 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함부로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굉장히 투쟁적이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녀가 더욱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더욱더 그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곤경에 처할 수가 있게 한다면 정말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보여주고 있는 그 솔로몬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쩔쩔매는 듯한 모습만이라도 내가 보일 수가 있다면 그때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 갔고 여러 물건을 낙타에 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우 많은 시종들도 그녀와 함께 하죠. 결코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표현과도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압박감을 주는 것이죠. 나도, 당신이 정말 지혜의 대명사이고 당신이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나도 당신 못지않게 당신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여왕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왕이 요구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 여왕이 묻는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합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심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 듣지 못해서, 한 번만이라도 들었다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미처 듣지 못해서 그 내용에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떤 글이 적혀있는지 당장 확인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 짜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정에 함정을 거듭해서 심어놓은 그런 모든 질문들을 솔로몬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고 바로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스바 여왕 역시도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은 자신이 표현하기를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감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감격합니다. 내가 들어왔던 소문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놀랍다라고 여왕은 말을 합니다. 방금까지 이 여왕의 태도, 이 여왕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 말, 그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경계였죠.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품고 다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두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기와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복되도다, 축복한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 태도가 180도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왕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같은 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여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하고 있는 감탄, 정말 복되다, 복되도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감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감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말은 그 스바 여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잠언 기자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실무를 잘 감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나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나와는 그 격차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대적하기보다는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해서 화합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 더 우리 민족,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실리적으로 따져보니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려서 나온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갖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 그녀의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서야 눈으로 보고 내가 들어왔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큰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복되도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 그녀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신앙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솔로몬 왕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스바 여왕은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광경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사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를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스바 여왕 자신에게는 패배감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실감이 가득 찰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몰아세우면서 지켜왔던 그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듯한 허탈한 그런 허망함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져왔을 그런 컴플렉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기에 또 여왕은 그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내가 굴복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여왕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스바 여왕에게는 내아와 자신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어떤 왕과 왕과의 자존심 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인 여성과 상대방 남성의 어떤 갈등, 그로 인해서 무시받지 않고 다시금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격가지일 뿐이고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본질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당신에게, 솔로몬 왕 당신에게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당신이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세우시고 당신을 이끄시고 당신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왕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그 복의 근원이 과연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여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것을 참되게 복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여인, 이 스바 여왕 역시도 굉장히 복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죠.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믿고 생활하는 우리들이 솔로몬과 같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되다라고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감탄하시는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고개를 하염없이 숙이던 어머니,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그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그거 한 톨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여인이 들었던 그 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그 말, 그 감탄, 이러한 복된 고백의 모습들, 지금 이 순간부터 또 앞으로까지 우리들 각자에게 항상 나누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들 다른 것을 계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어떠한 계산도 어떠한 생각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모습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당신의 모습이 참 복됩니다라고 그런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